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예수서 36번째로 믿음의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감동적인 실화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애틋한 사랑 이야기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입문관되어서 전방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온 데서 그 확인해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만일 여자친구에게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 아주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묻는 질문에 여자친구는 대뜸 나는 당신의 팔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 아주 감동스러운 대답을 받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천지를 다 얻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간호를 거듭 시작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평생 동안 팔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 포기하고 사지백체 건강한 사람에게 이제 내가 결혼 대상자로 택했으면 좋겠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에 그 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아버지가 한 팔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 한 팔 잃은 것 때문에 아버지를 포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물음에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도 딸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사귀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는 그 뒤 제대해서 한 팔이 없는 만큼 큰 노력을 하고 그래서 린스와 샴푸를 합해서 사용하는 하나로를 개발해서 20세부터 80세까지 또 사용할 수 있는 2080 여러분 치약 알죠? 그 치약도 개발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사업을 잘해 나가면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앱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앱을 개발해 가지고 일약 그는 이제 통신사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조서환 전 KTF 부사장, 전 애경산업이사, 현재 세라질 헬스 앤 뷰티 대표 조서환 씨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는 거예요. 어찌나 공부를 잘하는지 마음속에 이제 아주 굉장히 흠모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여학생을 앞선 적이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 애와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느 때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생각 고등학교 입학해서도 변하지 않았고 고교 졸업하고 그는 제6군 3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3사관학교에 들어가니까 훈련 받는 동안에 바빠가지고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제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연애할 시간이 없는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펜팔로 계속 교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정말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이제 부하 병사의 수류탄 사고로 인해서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병원 신세를 지어가지고 이제 얼굴과 팔에 붕대를 감고 병원 신세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손, 잃어버린 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며 그 여자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만일 그 여자가 온다고 하면, 맞는다고 하면 이런 세 가지를 전제한 겁니다. 첫째, 나를 본 순간 도망칠 것이다. 둘째,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엉엉 울 것이다. 셋째, 기가 막히게 멍하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반응을 보인,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그가 이제 오기 전에 그 마음은 굉장히 이제 미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알리자니 두렵고 또 안 알리고 그냥 그대로 참고 있자니 너무 보고 싶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 보고는 미칠 것만 같아서 연락을 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찾아왔을 때 자기는 링거를 이제 꽂고 오른팔은 붕대를 감겨 있고 양손을 쓸 수 없어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향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산도라지 꽃 3개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을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 모습은 눈부시게 예뻤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도라지 꽃 색 알아요?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본 다음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본. 그래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원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오니까 얘기하라고 자기 어머니는 밥을 떠먹여주다가 중단하고 나갔고, 또 간호던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두 사람 얘기하라고 다 나가주었습니다. 피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둘이만 딱 남아있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싶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존심보다도 두려움이 더 앞섰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 속에서 갈팡질팡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자기를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고 자기 또한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오가갔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누가 나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까지 하면서 말없이 바라보기만을 한 30분째 지난 다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2번 끄덕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쁜지, 그때 천사와 같았고 또 세상을 다 얻어도 이만큼 기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쁜 감정이 마음속에 꽉 차 올랐어요. 그때 행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쁜 사람을, 자기는 이제 장애인이 되었는데,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인데 이런 아까운 사람을 나하고 같이 살면서 고생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내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놔줘야 되지 않겠냐 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얼굴만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필요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부터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온 천하가 너무 황홀하게 자기 세상으로 바꿔진 느낌을 가진 거예요. 정말로 파도처럼 그 사랑의 고백에 그냥 어떤 것도 이 여인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불굴의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잠들었던 불굴이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병원 곁에 있는 교회에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여인이 늘 격려해 준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생겼어요. 이 아내를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어떤 사업에도 모든 걸 다 상의했다고 합니다. 백발백중 명답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를 바로 이 아내가 자기에 충고해 준 말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자기는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뭉클한 거짓말 같은 싫어하고 지고지순한 고결한 그 사랑으로 승리해서 가정을 꾸린 그런 내용의 숙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 말에서 정말 어떤 말에 우리도 역시 감동받습니까? 왼손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쁜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해줄 수 없을 것인데 놔줘야 되겠다고 이걸로 얼굴 봐서 끝내자고 했을 때 울먹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고 한 말에 정말 이제 이 남편 된 사람은 가슴 깊게 이 여인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되겠다고는 그런 각오가 서려 있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랑으로 연결어가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런 행복한 가정의 러브 스토리를 잠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러브 스토리가 없을까? 하나님과의 사랑 얘기. 어떤 사랑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2000년을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대속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변치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1장 3절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게 된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떤 경전에도 어떤 종교 경전 이런 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오직 기독교, 오직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만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지식으로 안다, 우리는 안다가 아니에요. 과학으로 우리는 안다가 아닙니다. 철학으로 우리는 안다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창조 세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계를 안다고 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다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과학으로 하나님과 천지 창조 세계를 알아서 믿는다고 하면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뿐이에요. 다 몰라요. 철학으로 다 하나님을 알아서 천지 창조 세계를 안다고 하면
철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철학은 모든 사물에 관해서 왜? 하고 묻는 질문에 끝나요. 왜냐? 하고 질문에 끝나요. 답이 없어요. 답은 철학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식인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을 전제로 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증거해요. 하나님을 믿는 창조 과학자들도 보면 오히려 예수도의 창조, 예수도의 창세기 예수도라는 책자를 지난 작년 6월 7일 발행했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창조 과학자 김명현 교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이러이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로 놀라워요. 제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김명현 박사의 그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곳에서 교회연합신문에서 창조 과학을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속 연재한 것이 등재가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렇게 과학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감히 타치하지 못한 부분을 타치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철학자들은 상관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것을 변증학 혹은 변증론이라고 말합니다. 변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었건 어떤 소설가가 되었건 어떤 문학가가 되었건 어떤 철학가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그의 학문이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라고 했어요. 모든 세계. 이 세계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의미한 헬라어의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세상은 심판받을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나와요. 이 세상,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창조 전과 창조 후의 세상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창조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무한하여 영원한 세대로 지속되는 세상을 아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그런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할 때 그 말로 적용. 믿음으로 모든 세계. 아이온스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모든 시대에 초월되는 그 시대, 세계. 현생과 내생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세계.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에서는 영혼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또 이 말이 두 번 겹쳐서 나올 때는 세세토로 한 말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모든 세상이라고 한 말은 이 세상을 비롯해서 영원에 이르는 그 세상을 가리켜 모든 세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세상, 모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세계를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창조된 이 세상과 영원히 계속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만일 과학으로 혹은 철학으로 혹은 어떤 지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지식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창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알고 믿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에 해당되는 복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이 꽃이, 여기 꽃이 있네?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성. 아, 꽃이 참 아름다운 색깔로 피어 있네? 감성이에요. 아, 이 꽃, 우리 교회당에 성전에 바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사가는 것. 이제 여기 옮겨지는 것. 이건 의지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꽃을 사올 때 인격적인 요소가 다 동원된 거예요. 하나는 꽃을 보고, 아, 꽃이구나. 아, 좋구나. 우리 교회 사다 놓고 싶네? 그리고 사서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꽃을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상관이 없어요. 아, 성경을 읽고는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 하고 교회당에 나가. 이건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인격적으로 믿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로 믿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알고 끝나요. 교회네 하고 끝나요. 아, 성경 좋은 말씀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 돼 하고 믿어. 지금까지 믿어와. 이건 바로 이렇게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들어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세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22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가 된 상태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당에 나오는 또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가 된 상태니 창조의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모든 세계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믿어져. 왜?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결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의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고 찬송가도 있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결혼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런 차원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가죠. 예수님 배를 띄워놓고 배에서 한참 동안 하나님만 나라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한 배 다 못 올려요. 그러니까 동무로 선치돼가지고 같은 배, 야고보, 요한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두 배 가득 차게 배를, 이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박 쳤다. 요즘 말로 대박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이거 오늘 팔면은 그냥 얼마나 대단히 돈 많이 벌겠는데? 아, 죄수가 좋네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배와 모든 고객을 버려두고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세상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죄지로소이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죄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세계가 밝혀진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냥 떠나가라고 합니까?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랴. 제자가 될 것으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위대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12제의 대표적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때 복음성가, 어떤 복음성가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한 복음성가. 그런 찬송가 부르는 그 심정이 베드로의 심정인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왜 버려둘까요? 모든 것과 예수님과 비교할 때 가치가 더 있어. 더 귀중해. 더 놀라워. 그물 2배에 가득 찬 그 고기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 값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동안 어부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냥 영어나 다른 거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번역도 그런 번역이 있어요. 다른 성경 그렇게 봐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예. 그렇구나. 계시니라. 왜 그렇게 번역한 줄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있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 잘 됐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어떤 번역이라 할지라도 번역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번역만큼은 계신이라고 해야 돼요. 왜? 말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니까 말씀이 계신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그냥 어떤 지나가는 어떤 말이라고 하면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한글 개혁성이 얼마나 잘 번역했는지 몰라요. 이런 번역은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이것이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말씀은 로고스란 말로 번역했어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말은 레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지금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란 말로 기록되는데 이 말씀을 지금 할 때는 나는 로고스를 레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느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서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학문의 왕자로 일컫는 과학과 철학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을 섬긴 그런 학이나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다르죠.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어제 하나님을 입증을 해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예수에 관해서 김명인 그 교수는 그 책자에 제가 그걸 등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막 증거를 해요. 참 그래 놀라워요. 야. 정말 그래서 그 강의를 내가 책에 실은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왜? 신학자들의 한계를 또 뛰어넘은 과학자들의 분야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과학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천지창조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명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곧 명령이 그 말씀은 그대로 그냥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이소영 권사님, 일어서 보십시오. 이제 앉으세요. 왜 이러십니까? 말하니까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일어서지 않으세요. 사람도 그러나요? 사람도 말하면 상대방이 행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노아는 어쨌습니까? 노아 방주에다 만들어 놓고 짐승들 들어오라고 하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또 아담 모든 짐승 식물들 이름 지었어요. 장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또 9절에는 저가 말씀하시며 이루었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가 창조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들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천체를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이죠.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를 무엇으로 봅니까? 천체의 망원경으로 보죠. 그 이상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볼 수 없는 세계까지 뭘 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되게 인정을 해요.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안 믿어요.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미국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내장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안 보인다고 없냐 이거예요. 있지요. 천국이 안 보인다고 없냐 이거예요.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게 하신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처음에는 없는 무에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있는 것 가지고 채워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6일 창조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에 그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 삼일째 하나님은 회의를 하신 거예요. 바로 욥기 15장 7절로 8절, 예레미야 2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회의란 말이 나와요. 또 이제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여호와의 회의란 말이 나와요. 욥의 친구가 물어요. 이 창조할 때 내가 있었느냐? 이런 말을 물어요. 여호와의 회의 때 내가 있었느냐 그래요. 없었죠.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된 대로 아들을 성자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창조하도록 이제 담당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 아들 하나님은 창조의 집행자,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누가 관리합니까? 성령께서 관리하신, 성령의 관리, 이것을 회의하신 거예요. 그 회의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성자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누가 말? 성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를 하시고 시행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사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과학의 한계가 있는지 알 수가 있냐고. 철학이 어떤 그런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상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오직 믿음으로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어쩐 관계로? 하나가 되는 관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좀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뭘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니까. 그분의 모든 것은 100% 아니면 1000%라 할지라도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니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그 믿음으로 보이게 된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의 세계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믿어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죠. 나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복이에요. 이 복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 위대한 이 믿음의 세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누렸습니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은 이 말씀을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나이까.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보이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너희 엄청난 놀라운 사실,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세계,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 영광을 누리는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구원은 받은 백성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영원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